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주님의 기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대화하느냐.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내용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도 내용이 중요하다. 시작. 자, 그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계속 뭘 묵상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야곱의 기도, 그 다음에 또 한나의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도의 내용을 공부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뭐를 받고 살자? 한번 따라해서 응답을 받고 살자.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몽상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몽상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꿈만 꾸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기도는 뭐다?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몽상가는 꿈은 꾸지만 그 꿈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전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누구를 움직이느냐? 나를 움직인다는 거야.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아멘? 막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고, 야곱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뭐를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거예요. 엘리야.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R.A. 토레스라고 하는 이 D.L. 무디의 영적인 후계자예요. 그리고 설교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 기도는 열쇠다. 한번 시작. 기도는 열쇠다. 근데 무슨 문을 여느냐?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래요. 그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의 모든 선물들이 있대요. 능력의 모든 선물이 있대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로 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었더라.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였고 생명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였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엘리야는 좀 특별했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하지 못해요? 특별하지 못해요. 평범한 내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삽니까? 참 모르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못생겼고 나도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잘생겼고 나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으면 누구도 능력이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야나 나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었느냐? 차이는 한 가지예요. 자, 5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나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다가 스탑해버린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몽상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론이 빠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뭘까요?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이가 막 울어요. 이현이가 어디 있죠? 저 위에 있나? 자구나, 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누구지? 지호도 막 얼마나 톡실톡실하게 컸던지요. 근데 만약에 지호가 울면, 잘 보세요. 지호가 울어, 막 울어. 그럼 누가 움직여요? 엄마가 움직여. 만약에 막 지호가 응나 싸고 있잖아, 막 울어요. 그럼 막 누가 움직여요? 아빠가 막 움직여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코를 탁 박고 뭘 맡아? 킁킁 냄새를 맡아. 우리 아기가 쌌구나. 그래서 뭐예요? 기저귀를 갈아줘. 자, 지호가 우니까 누가 움직이더라? 아빠가 움직이더라. 여러분, 아빠가 움직이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울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세는 뭐냐? 기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좀 알아야 되느냐? 그래, 나에게는 기도하는 권세가 있구나. 한번 때려서 나에게는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 시작.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고 삽시다. 그럼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기도하는 권세를 실제적으로 써먹읍시다. 다른 말로 사용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의 단비와 생명의 단비가 나에게도 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응답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선배를 좀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겠구나.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여기에 응답받는 원리래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났대요. 이건 다른 말로 비가 오지 않는 많은 날들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 이런 뜻이에요.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였더라?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총 기간은 몇 년이냐? 우리가 야고보에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뭐를 줄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그게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야 왔는데, 야, 이 땅에 다시 비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있겠죠. 뭘 굳이 내가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엘리야한테 보여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해주기를 구하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해줄 것을 네가 그것을 붙잡고 뭐 해야지? 구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좀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원리예요. 15장 17절 요한복음.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사람들은 뭐가 어디 구절만 좋아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 여기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응답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왜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응답이 있으려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모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든 기도의 원리 속에는 이런 이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뭐를 읽다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연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야. 무슨 말씀을 줬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 민족이 지금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이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거야? 뜻이에요. 그 뜻을 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 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더라. 그럼 뭘 기도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70년이래요. 근데 70년은 너무 길어요. 70년 말고 확 줄여가지고 7년만 합시다. 하나님 7년 뒤에 우리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70년은 너무 길어요. 7년입니다.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7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가 그만큼 대가 지불이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도를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망함의 기간이 70년이래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 70년이 아니라 7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7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민족이 70년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속에 있는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70년이 되면 그 말씀대로 좀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나라가 지배되었을 때 고레스 왕, 그때가 고레스 왕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돌아가게 만들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좀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영접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혹시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뭐 하시고 회개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좀 깨달아지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게 기도의 실제예요. 실제.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예요. 한 따라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시작. 자, 기도했으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 하라? 보이라는 게 뭐냐? 아합에게 말을 해라. 언어로 선포해라. 무슨 언어로 선포합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자, 지금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말랐을까요? 땅이 얼마나 갈라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인데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합도 누구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비는 오지 않고 있죠. 아합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왜 죽이려고 하죠? 이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게 누구 때문이래? 엘리야 때문이래. 엘리야는 누구 때문이라 그러는데? 아합 때문에 그러는데. 왜 비가 오지?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곧 비를 준대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만약에 저기 시커먼 먹구름이 쫙 몰려오고 있어. 뭐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보세요. 저기 얼마나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데 좀 파워가 있을 텐데. 여전히 하늘은 쨍쨍 빛나죠. 여전히 아합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이런 환경 가운데 가서 말을 해라. 야, 이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무슨 믿음?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네, 아멘. 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느냐?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라? 말해라.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뭐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믿음의 완성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기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해요. I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일즈맨들 뭘 교육시킵니까? 너 이 물건 잘 팔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외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외쳐요. 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 할 수 있다의 근원은 뭐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외쳐야 돼. 근데 그 할 수 있다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외치는 거지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외치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걸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게 세속주의 신앙이고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시작. 제가 어제 서울 가서 6시 반에 우리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형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주례를 봤어요. 우리 태희 형제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작은 아빠가 주례한다 이거지. 근데 제가 주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뭘까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정이 어떻게 좀 살라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좀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출발하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 그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 제발 뭐를 맛보고 좀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좀 살아라. 제가 우리 태희 형제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 미워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왼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얼마나 눈에 콩깍지가 껴서 결혼합니까? 제일 이쁘게 보이고 제일 멋있게 보여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누구랑 불화를 심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는데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구랑 싸워? 아담하고 싸우더라고. 신기하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하고 싸워.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질 뻔해.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망했습니다.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인생 망했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게 누구의 뜻이야?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붙잡고 뭐 하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은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자식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기도하고 뭐를 선포해야 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이 목사님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죠. 그런데 지질이도 뭐예요? 지질이도 안 들으니까 내 언어가 그냥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게 나가죠. 잘만 들어보세요. 이 언어가 좋아지죠. 여러분 비가 왔어요? 엘리야 시대 비가 왔습니까? 아합이 바뀌었나요? 아합이 회개했나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 보고 가라 그랬어요?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합은 눈에 어떻게 돼요? 살기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자식이 바뀌었나요? 아내가 바뀌었나요? 남편이 바뀌었나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을 줬어요. 곧 응답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언어가 기도했으면 어떤 언어로 바뀌어야 되느냐?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축복의 언어, 그렇죠? 미래의 언어. 저는 뭐 할 때까지? 기도는 해놓고 환경을 바라보고 저주하고 상처 주고 욕하고 왼수 같다 그러고 그런 언어를 말한다고. 그런 언어를 말하면서 마음은 또 뭘 원하느냐? 응답을 원하고 있어.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말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율배반적인 기도예요. 다른 말로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아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막 아합한테 찾아가서 막 금방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17장, 18장을 좀 읽어봐야 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뭄의 때에 그리시네가로 들어가래요. 그리시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누구를 통해 먹인대? 그렇죠. 우리는 맨날 까먹는 사람을 뭐 먹었다 그래요? 해필이면 까마귀냐, 비둘기를 통해서 먹인다 그랬지. 근데 까마귀가 기억력이 좋대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까마귀를 통해 먹일 거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갔느냐?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래.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대. 그래서 그 과부한테 딱 가서 나를 좀 먹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래네. 그리고 그걸 뭐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기 자식하고 나눠 먹고 자기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 앞에서 그건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줄 거야. 이런 말 하면 그 자매가 아멘 그럴까요? 저 나쁜 놈을 숨기고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플러팅이에요. 플러팅이 뭔지 알죠? 조종하는 거. 저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조종하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네가 선포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에게 있는 것 마저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건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느냐? 순종하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먼저 나타나고 순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먼저 선포하니까 바뀐 거지, 이 아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내 언어를 선포할게요, 그런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언제 해야 되느냐?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합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한테 금방 가느냐? 아닙니다. 그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합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훈련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LA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LA에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손흥민 때문에. 축구선수 손흥민. 여러분, LA 안 살아봐서 그렇지 LA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재야, 너 손흥민 보려고 어디까지 갔다 왔냐? 그렇죠. 영국 토트넘까지 갔다 왔어요. 토트넘 그 축구 보려고. 이제 앞으로 돈 생기면 어디 갈 거야 이제? LA에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 LA는요, 야, 한인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멕시코 사람들까지 막 몰려가서 응원하고, 미국 현지 사람도 가서 있잖아, 막 손흥민을 응원해요. 여러분, 그런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 스타가 된 게 하루아침에 됐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저 아버지 밑에서 빡시게 어떻게 하고 훈련받고 막 박박 기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독일로 가서 훈련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영국으로 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미국 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축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볼을 갖다 그렇게 차냐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속에서 막 어떻게 도전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막 미국 가서 어떻게 돼요? 스타 대접 받으면서 막 메시급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한낱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도 그냥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하여 다 통과하는 역사. 근데 손흥민이가 보고 내가 참 감동받는 게 뭐냐? 말이 참 이뻐. 언어를 참 잘 써요. 소망의 언어. 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될 입은 떡잎부터 한다고 그 언어가 참 아름다워요.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그렇죠? 팀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가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속썩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운전할 때 뒤에다가 내 탓이요 라고 적고 있어요. 아니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딱 붙여야 돼? 앞에다 딱 붙여놓고 지가 날마다 봐야 돼. 내 탓이요, 내 탓. 근데 꼭 뒤에다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나 닮아서 그렇습니까?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니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자식 성격이 지랄 같은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누구 닮았대?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는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불신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원망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낙심하는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자꾸 이야기해요. 부족한 면을 자꾸 어떻게 찔러요. 아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가 안 바뀌어요? 언어가 안 바뀌어요. 그래놓고 뭐는 또 바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냐.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바꾸라고? 너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경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했다면 그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언어가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왜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자, 말이 나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이 나를 행복한 길로 불행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뱉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뱉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요. 만날 때마다 해요. 원망하는 말, 따지는 말,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말, 누구 때문이라는 말,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마음에 쌓여서 더 쌓일 데가 없어.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 한 번 욕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집니까?
맨날 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담아둘 그릇이 없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좋은 말을 한 번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 못생긴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이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목사님 진짜도 안 이쁜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이쁘십니까? 주관적으로 이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아내가 객관적으로 이뻐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뻐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제 아내가 객관적으로도 이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지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볼 때는 최고야.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뭐 하느냐? 나는 당신이 제일로 이뻐.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내 아내는 누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주관적인 만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만나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원빈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렇죠? 김태희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아름다움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뻐 보이니까 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처럼 멋있는 남자가 없어. 당신처럼 아름다운 남자가 없어. 성격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신의 성격이 참 좋아. 당신만큼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 자꾸 말을 해야지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열받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볼 때마다 지적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톡톡 쏴버려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어가 지속적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였느냐?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예요.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아합이, 자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콱 박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 간절함이에요. 환두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기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적셔보셨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한나의 기도 성전에서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였더라.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맞고 약속했어요. 스데반의 기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염려는 하면서 뭐는 하면서? 목숨 걸고 불평하면서 목숨 걸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가정을 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원망을 하면서 모든 것 바쳐 미워하면서 모든 것 바쳐 기도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미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게 누구의 기도냐? 엘리야의 기도였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 이 사환한테 묻잖아요. 야 가서 응답이 있나 없나 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 한 점 없던데요? 야 7번까지 가봐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영적인 숫자예요. 다른 말로 완전수예요. 완전수. 자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절 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몇 번 에서에게 절했습니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번 절했다고 나와요. 7번 절하며 나아갔더라. 예를 들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어요? 7번 몸을 담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엘리야가 몇 번 가래요? 7번. 그러면 숫자적으로 7번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충족의 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그 기도의 그릇에 너희의 기도가 차기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다른 말로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응답의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편이 포기한 그 아내를 누가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포기한 그 아내를 누가 사랑하고 살겠냐고요. 아내가 포기한 그 남편을 또 누가 사랑하고 살겠냐고요. 또 포기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포기한 자식을 누가 기대하며 살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로 맺어진, 부부 사이는 몇 촌이라 그래, 또 무촌이라 그래.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 그 가장 가까운 사이가 포기해버렸는데 누가 기대하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살다가 또 포기하겠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마지막에 선포할 때 뭐라 그럴까요? 혼인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제가 어제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랑과 신부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네가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누구한테 맡긴 거야? 너에게 맡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영접되어져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양떼를 위하여, 이 민족 때로는 힘들잖아요. 품고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미국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뭐 러시아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누가 기도해 줘야 돼?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예요.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예요. 기도의 실패가 가정의 실패예요. 엘리야는 기도로 천국 문을 열고 살았대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 문을 열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멈추지 마라.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민족,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양떼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